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섬겼던 교회였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심과 기적의 역사와 특별한 은사의 역사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은 서로 편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가 더 중요하고 더 옳다고 분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어린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과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신앙의 장성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 한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일반적인 무슨 세상적인 단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붙여 놓으신 자들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을 그렇게 따집니까? 혈통을 따지죠. 혈통. 내 피냐, 내 자식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가끔 보는 드라마에 보면 큰 회사 사장님이 있는데 내 핏줄이 아니면, 내 아들이 아니면 절대 이 회사를 물려줄 수 없다.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이 교묘하게 머리를 쓰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딱 하나, 자기의 혈족, 자기의 핏줄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자기의 핏줄에 문제가 걸리면 모든 계산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원리 맞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영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몸은 핏줄이 아닌 다른 것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의 목사님, 유인택 목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4년 동안 그 밑에서 부교육자로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분이 하신 여러 이야기들 중에 제 가슴에 와서 꽉 찔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느 날 교육자들이 회의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니,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러니 이게 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귀 기울여 들었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부목사 중에 수석 부목사일 뿐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담임 목사님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부교육자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참 너무나도 가슴에 울리는 이야기였고, 지금까지도 정말 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하시며 사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지금도 제 가슴 속에 남아있고, 제가 그런 목사님을 4년 동안 모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이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그 안에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는 질서이지 교회의 주인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에 붙을 수 있습니까? 오늘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핏줄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셨고, 그 성령 하나님을 함께 모시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가족은 같은 핏줄이 흐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는 같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유익도 이득도 마치 핏줄 앞에서는 다 무너지듯이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손해를 봐도 저 성도가 바로 주님의 성도요, 같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 내가 손해봐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좀 손해를 보면 어때?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모습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여러분, 형제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는 좀 어렵죠. 생활하기가. 그런데 저희 여동생은 직장, 번듯한 직장을 다니면서 가끔 회사에서 뭘 얻어와요. 회사에서 뭘 줘요. 그럼 와서 자랑을 해요. 그럼 제가요, 그거 보고 있다가 야, 그거 오빠 주면 안 될까? 그러면 저희 여동생은 그냥 저한테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형제 아닙니까? 말은 그렇게 해요. 오빠 나 저거 하나밖에 안 받아왔는데, 하나밖에 안 받아, 2개면 내가 하나 주겠는데 하나밖에 안 받아왔는데 저걸 달라고 그러냐고. 그런데 줘요.
그건 그냥 말이고 그 마음속에 오빠니까 계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저희 여동생이 저한테 뭘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저한테 오빠 이러저러한데 어떡하지? 사실 달라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요,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랬어요. 제가. 왜죠? 그게 핏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도들은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시라면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라는 게 뭡니까? 오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해를 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 오래되신 분들은 잘 아시는데 제 막내 동생이 얼마나 속을 썩인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한번 제 속을 한번 엄청 썩였죠. 제가 굉장히 입장이 곤란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남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막내는 어떻게 지내는지 형 연락해?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저러 하고 세상에 그놈이 제가 그러면서 막 막내 동생에 대한 불평을 막 털어놨어요. 그러면서 너 앞으로 그놈이 전화하거나 뭘 부탁하면 절대 해주지 마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거 다 뺏어가려고 하는 이 술수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 남동생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형, 사정이 있겠지. 사정이 있겠지. 지도 잘하려고 하다 그랬겠지. 여러분, 남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딱 따져서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형제는 그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해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어떤 경우들은 그냥 털어버려요. 여러분, 그게 형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른 핏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성격도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또 배운 환경도 다르고 또 사는 형편도 다 다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은요 헬라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는 자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헬라인들의 대표인 로마인들은 이미 유대를 점령하고 유대를 식민지화한 상태에서의 삶의 정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지배를 당하는 민족이든 지배를 하는 민족이든 또는 부림을 당하는 종이든 아니면 종을 부리는 자유인이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지위,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항상 우리의 형제들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겠지 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리고 절대 양보하지 못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양보하십시오. 좀 손해 보십시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절대로 양보하거나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며 머리이심이 부정되는 것, 여러분, 그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명심한다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을 수 없고 또 불평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마치 제 여동생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달라고 하냐라고 말해놓고 주듯이, 종종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고 불평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주의 성령으로 함께 우리를 잠잠하게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 가끔 화를 벌컥벌컥 내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이게 화를 벌컥 내시면 교회 덕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목사님, 저도 알아요. 헐컥 화를 내놓고 바로 돌아서서 후회한대. 내가 왜 화를 냈지? 내가 왜 큰 소리를 쳤지? 금방 돌아서서 후회한대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성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 항상 이 마음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체가 되느냐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요, 처음 왔을 때는 설교에 별로 신경을 못 썼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인천에 있을 때처럼 전도사 인천에서 배운 거 그런 거대로 설교하려고 무지 애를 썼어요. 근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건 전혀 못 알아듣시는 것 같아. 지금도 비슷한 현상이 좀 있긴 하지만 저희 아들부터 좋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 5분도 안 지났는데 벌써 졸아요. 설교 끝나고 나면 문 밖에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세요. 야, 이거. 근데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있더라고요, 그때는. 왜냐면 전부 연로하시다 보니까 누가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돌봐주는 분들도 없다 보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서 뭐 고쳐주고 뭐 이런 걸 참 많이 했어요, 그때. 특별히 우리 교회 그 아프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또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 계셨는데, 제가 그분 집에 가서 막 세면기도 고쳐드리고, 그다음에 변기에 물 나오는 그 꼭지 같은 것도 터졌다고 해서 고쳐드리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고쳐드렸다고 해서 또 저보러 와서 고쳐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그런 게 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제 교회 돌보는 게 더 많죠. 또 여러분, 또 설교하는 일이 많고, 또 우리 선교하는 일 때문에 제가 다음 주일 지나고 또 중국에 사역을 하러 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또 역할이 좀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각각 우리에게 그 시기와 그 때를 따라서 주시는 역할이 다르고 또 직분이 다르고 또 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고, 그때 주어지는 그 역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주시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그 자리만 지키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쓸모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쓸모없는 사람을 부르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여러분, 쓸모없는 것을 수억 원을 주고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쓰실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지체는 너는 별로 쓸모없으니까 너는 빠져라 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어떤 지체는 너는 아름답지 못하니까 뒤로 빠져라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름답지 못한 것은 더 좋은 것으로 입혀주고, 또 아름다운 것은 그냥 놔둬도 아름다우니, 또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다른 지체가 그 연약함을 대신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만은 옛날에 우리 신장로님이요, 굉장히 이 외부 성도들이 들어와갖고 막 이렇게 교회에서 막 움직이는 거, 활기차게 뭘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이 있었어요. 교회 왔으면 좀 조용히 있지, 오자마자 뭐 그렇게 그냥 난리를 치느냐. 그리고 먼저 있는 성도들은 다 시골 분들이 그러니까 좀 무시하는 느낌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어느 날 붙잡아 놓고 우리 집사님 뒤에 오는 성도들이 앞으로 이 교회를 떠받들어 갈 겁니다. 조금 못마땅해도,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내버려 두세요. 성장하고 성숙하다 보면 나중에 교회에 또 귀한 기둥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달라고. 그냥 모른 척하고, 비록 제가 어린 교육자이지만은 제가 그래도 전혀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 제가 밀어낼 테니까, 저분이 볼 때 전혀 믿음이 아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제가 밀어낼 테니까 우리 집사님은 가만히 계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분은 우리 신장로님이에요. 기대도 안 했고 그럴 줄도 몰랐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주보가 모자라 보기는 오늘 처음 같은데, 제가 오늘 안내 보시는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주보 모자라 그러는데 제가 가슴이 털컥 내려앉아요. 이 놀랬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연약한 지체를 돕는 것은 곧 나에게 유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5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왜 사도 바울이 몸으로 비유를 했는가 하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요,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쪽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몸의 지체들이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그것을
고쳐 놓으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 자생력이라고 그러죠. 다 고쳐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그게 바르게 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혈기가 올라와가 좀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거든,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전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섬김에 있어,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매 있어 사랑하는 마음이 한쪽으로 배제되면 얼른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화를 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은 유익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보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견 충돌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들이 서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오는 의견이면 거기엔 절대 분쟁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다 해결됩니다. 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유익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자 그러고, 저 사람도 교회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서로 방법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찢는 것은 언제나 교회가 아닌 나를 사랑함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분쟁의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화를 내고 있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투덜거리고 있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의견이 충돌하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만일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오는 방법의 차이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게 하신 주님의 교회, 내가 소속하게 하신 주님의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모든 유익은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